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전에 참 너무 고마우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데 착값이라도 좀 하시라 하면서 어제 어떤 아시는 보살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따뜻한 있잖아요. 이런 후원이 있잖아요. 후원금을 전달하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부처님 일 있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좀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무튼 핵심 관계 요거 공부하기 전에 우리 홍원연불의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것 두 꼭지를 제가 모셔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남아미타불 연불 안심 법문 해설 정정법사선이 맞나? 법문이고 정경선이 맞나? 번역입니다. 자, 42. 성성염염이 모두 탈익이다. 성성염염이 모두 탈익이다. 자, 만일 자력에 머문다면, 자력수행에 머문다면 1성, 10성도 여전히 한다. 자력이고, 만일 탈익에 머문다면 성성염염이 모두 한다. 탈익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약주 자력자, 만약에 자력에 머문다면 1성, 10성 유자력야다. 그지? 1성, 10성도 오히려 유자거든. 오히려 여전히 있잖아. 자력이야. 자력을 자꾸 자력만 생각하면 그 자력이야. 약주 탈역자다. 그죠? 만약에 탈역에 머문다 그러면 성성염염 개 모두 개자 아닙니까? 탈역야다. 이래 돼 있다. 그지? 자, 성성염염이 모두 탈역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 그죠? 그 밑에 이제 스님이 상당히 풀어가지고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력과 탈역은 불법 중에 중요한 용어입니다. 맞잖아. 그지? 이른바 자력이란 스스로 자자에다 힘력자. 자력이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자신의 힘이 얼마나 있다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려는 것으로서, 어제 어제 카페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보살들이 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반야신경 가지고 한 소식 했고, 샀던데,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큰 소식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 참,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한 소식이 한 게, 우리가 죽을 때 그 힘이 되겠나, 이 말이지. 참, 몰라요. 그분들 그걸 갖다가 또 꿀단지처럼 안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걸 또 따르는 추종자라 할까, 무리들도 있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자력이라 부르고, 이른바, 탈역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연불하여 정토에 왕생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탈역 또는 불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지, 그지? 오로지 우리는 불력,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탈역이니까 쉬울 것이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쉬울 것이고, 자력이니까 좀 어렵겠지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만일 당신이 매일 연불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자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아무개님, 연불은 탈역인데 왜 아직 염주를 들고 연불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연불을 적게 하는 게 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관계없이 전부 다 연불을 하면 전부 다 탈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연불을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연불을 하지 않으면 더욱 탈역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탈역이고 철저한 탈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 틀렸습니다. 연불을 하는 것이야말로 탈역이거든요. 연불을 해야 돼. 연불 안 하면 자력도 탈역도 아니지, 그지? 그 말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나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없게 되자 연불을 많이 하는 게 자력이고, 자, 연불을 적게 하는 것이 탈역입니다. 그래서 연불만 하면 자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불만 하는 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연불을 하지 않는 게 탈역이라니 무슨 연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연불하는 게 연불 너무 매일은 자력이라고 하는 게 연불도 안 하면 탈역이 이렇게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연불하는 것이야말로 탈역이죠.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당신이 배 위에 올라가야만 한다. 배의 힘에 한다. 성탁할 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에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배의 힘이 한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불을 하는 게 바로 한다. 배에 오른다는 얘기네. 염불하는 거고, 배 안 타는 거 있잖아요. 염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어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지. 그 말에 우리가 염불을 하는 게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선을 타는 것인데, 당신은 도리에 한다. 염불을 많이 하면 자력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하고 작게하고 관계없어요. 염불을 하면 전부 다 타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염불을 많이 해서 자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줄 거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우러러 의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성탁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있잖아, 올라타는 마음만 있으면 당신이 하루에 10만 독을 갖다가 남아미탑을 10만 독을 하더라도 모두 타력이고, 소리 구절마다 모두 타력입니다. 아시겠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이 염불만 하면 전부 타력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의 마음속에 만일 자신의 수행을 갖다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염불하면서도 야 나는 내 힘으로 있잖아 지금 염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의 하루에 한 구절만 남아미타를 한 번만 불러도 이것은 역시 자력이단 말입니다. 자력. 스스로 내가 지금 염불을 하는 게 자력이라 생각하면 그거 자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염불은 법체 자체의 측면에서 부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불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력을 의지한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는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본래 배의 힘을 의지하여 그 위에 아주 착실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배 타고 뭐 앉아 있으면 돼. 뭐 다른 거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가 반드시 자신의 엉덩이에 힘을 줘야만 배가 이제 뭐 바다를 갖다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힘써 앉으면 힘들지 않나요? 당신이 앉나, 그저 앉나, 착실하게 자연스럽게 온몸을 편안하게 해서 앉나, 그 위에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걱정 하지 말고 앉나,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자리긴 다르긴 따지지도 말고 있잖아요. 우리의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착실하게 남아미탑을 뭐 하려 그렇게 많은 심적 부담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염불만 하면 극락 간다 그것만 믿고 하면 되는데 뭐 따지고 염불하긴 하는데 과연 난 내 데리러 올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이러한 신분으로 염불해도 반드시 왕생합니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각자 타고난 본성, 본래의 면목으로 배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먼저 살을 빼게 한 다음에 배를 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 타는데 뭐 살찌니 뭐 살이 뭐 너무 날씬하니 그것도 따질 필요 없어요. 당신이 뚱뚱한 몸으로 배를 타면 되잖아요. 당신이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살을 갖다 찌우고 나서 배를 갖다 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른 사람은 마른 사람의 몸으로 배를 타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지? 예. 우리의 업장에는 각자 경중이 있지만, 무겁고 가벼움이 있겠지만,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의 대원선으로 전부 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업장이 뭐, 두텁든 안 돼, 얇든 간에 나는 공부가 많이 됐든 안 돼, 적게 됐든 간에, 무조건 남한딸 전문만 하면, 극락으로 다 실어 나른다, 이 말입니다. 그치? 당신의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면 당신은 그렇게 염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 대원선에 오르면 반드시 왕생합니다. 업장이 두터우면 제가 만든 적든 간에 염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그렇게 염불하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몸에 병이 있으면 그렇게 염불해서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에 오르면 됩니다. 대원선이면 올라타기만 타면, 성탁 오르기만 오르면 전부 다 극락 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선장은 검사를 하면서, 선장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검사를 하면서 이 사람 염불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뭐 공부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있잖아. 그거 안 따진다 이 말이야. 검사를 하면서 절대 아무개님 배를 타고 싶다고요? 배를 탈 사람 같이 생겼는지 당신의 용모부터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뭐 얼굴로 따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염불만 하면 그 사람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야. 선장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에게
표가 있는지 여부만을 보는데, 표가 있는지 여부가 뭐냐면 이 사람이 연부를 했나 안 됐나 그것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참네. 표가 있으면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스님 이거 이런 표현을 갖다 이런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또 가져오시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해시키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극락세계로 가는 데는 당신에게 육자명의 표가 있는지만 봅니다. 극락 가는 데는 연부를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했나 뭐 없는 상태에서 했나 그거 안 따진다. 표만 있으면 전부 받아들임으로, 표만 있으면 전부 극락에서는 다 받아들임으로, 연불만 했으면 전부 다 극락에서 전부 다 수용함으로 당신의 생김새를 갖다 보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곱슬머리든 생머리든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참네. 많은 사람들이 연불을 하면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불을 하면서도 막 오만 걱정이 있잖아요. 오만 생각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런 게 번뇌망상은 우리 중생의 본체를 가는 게 그게 맞는 말이다 그죠? 운신대사 왕생 요집에 있잖아요. 번뇌망상 중생들의 본체라. 번뇌망상밖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되죠. 번뇌망상 끓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아마 안 되겠지. 극락왕생 못하겠지. 저래서 극락왕생 못하겠지. 당신이 수많은 물건들을 갖다 가져와서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하는데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표만 챙기면 됩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이다. 극락 가는 데는 육자명호 나무아미 타불이 바로 배에 오를 수 있는 표입니다. 아시지? 극락행 티켓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금강경도 외우고 법화경도 외우고 능경도 외우고 그것은 보든 안 보든 상관없다. 그거 금강경을 막 읽었든 뭐 법화경을 읽었든 있잖아. 뭐 능경 안 읽었든 뭐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표를 검사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표를 검사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은 있잖아. 이 사람 남아미타를 연불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보지. 막 금강경이라든 법화경 있잖아. 뭐 능경 그거 있잖아. 읽었나 안 했나 그 검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들 기차를 타보셨겠지만 만일 당신이 기차역에서 검표원을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끊임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분과 지위, 어디서 사는지, 생긴 게 어떤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등을 묻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을 시간이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은 당신의 직책과 무관합니다. 그 검표원이 있잖아. 그런 건 뭐 확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표가 있는지만 보고 표가 있으면 기차를 타게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재밌어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육자명호만 손에 잡으면 남한빛달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다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또 복짓고 그 다음에 경전 있잖아. 법화경 상하리 사경을 갖다 기본 10번은 해야 되고 그런 조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단순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세간 사람들은 세간의 일을 할 때는 총명영리한데 일단 불법을 배웠다 하면 어리석고 뒤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이런 거 밝은데 부처님 법이 있잖아. 남한들 연불하면 오만 국리 막 공상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그거 안 끓여도 되는데 그는 기차를 갖다 타려면 표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극락세계로 가는 때는 결코 표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 극락 가려면 극락형 티켓을 갖다 잘 챙겨놔야 되는데 그거는 던져놓고 있잖아. 엉뚱한데 그러니까 세상 있잖아. 잡수 있잖아. 세상 일에 끄달려가지고 연불할 생각 안 하고 있잖아. 육도 윤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합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표를 꺼내야 하듯이 우리도 왕생하려면 육자명의 표를 갖다가 손에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기 전에 우리가 남한테 연불을 많이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러나 그들은 이 표를 갖다 손에 들고서는 이 표는 너무 간단해요. 남한달 연불을 하면 있잖아. 해도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표를 갖다 손에 들고서도 이 표는 너무 간단해요. 저희 집에 아주 예쁜 채색과 한 폭이 있는데 그림 한 폭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손에 잡고 있으면 기차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미타 핵심강기 그거 봤잖아요.
황제의 성지 있잖아요. 그 극락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왕국 만나러 가면서 있잖아요. 자기는 있잖아, 막, 극락king 왕궁이 들어가는 그거는 지금 성지는 집에 냅두고 있잖아. 막, 감자 있잖아. 고구마 한 짐 지고 가다가 있잖아. 들어가도 못했다. 안 갔어. 갑디까, 그제? 예. 그러면 틀렸습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육자명호에 의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육자명호에 의지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맛이 없어 선정만 못한 것 같아요. 남한테를 연구해봐도 그래서 참선하면 그래도 있잖아. 뭐 좀 뿌듯하면 뭐 나도 일주일 동안 참선하고 왔다. 이거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연구해도 뭐 흔적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게 있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뭐 보통 안 그래갖다 얼마를 난리 사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안 갈 정도 주고 뭐 그래서 하지. 선정이라는 이 채색과를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분은 당신의 이런 일을 갖다 상관하지 않고 유일한 기준이 그분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입니다. 유일한 기준이 하나 바로 당신이 하나 육자명호를 칙념하느냐 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남한테 연불 했나 안 했나 그걸 보지 않나 뭐 채색과 있잖아 집에 있잖아 뭐 꿀단지 들고 가봤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아이고 참 이렇게 단순한데 있잖아 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있잖아. 야, 한 꼭지 더 한번 읽고 그렇게 공부합시다. 자, 남아미타불 연불문답 정종법사 법문 정정스님 번역 이것도 있잖아요. 연불 행자가 또 물어봤어요. 저번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책에 있잖아요. 131가지야. 나 연불문답 말고 요 달리 있잖아요. 또 이걸 또 실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읽어봤는데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왜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모셔야 하는가? 여러 부처님들은 많은데, 여러 불보살님도 많은데, 왜 아미타 부처님만 자꾸 한다? 연불 해라 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질문대예요. 질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모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집의 부처님은 이미 20년 넘게 모시고 있고 게다가 이 부처님은 매우 영험하기까지 합니다. 20년 전부터 계속 이 부처님을 모시고 왔는데 또 뭐 이 부처님한테 있잖아 뭐 좀 소원 같은 거 빌고 하면 막 이렇게 갚이도 주시고 막 좋은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른 부처님들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문 부탁드립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잖아요. 미륵 부처님이라든가 약사예르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마셔모살, 지장모살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분 모시고 나서 우리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참 편하게 잘 살아왔는데,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스님은 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러 가는데, 아이고, 내가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그분 모시고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진짜 삐지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 그것도 질문 되잖아요. 그 대답입니다. 아주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 질문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선 당신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특별한 설명을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기를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모셔야 한다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정종법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대담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높은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큰 공부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도대사님의 광경소에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모시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칙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도대사님 광경소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모시고 와서 내가 말씀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치?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극락 왕생 있잖아요. 다른 불보살님들은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그러나, 가피를 좀 주셨는 건 모르지만, 또 극락 가려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 한 분을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죠? 보아하니 질문자께서는 아직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아미타불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못하셨고, 살아가는데 급급해가지고, 극락은 왕생은 아직 발언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신앙도 아직은 근본으로 기결되지 못했으며, 초점이 안 모이고 전일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아마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기이한 인연에 따라서 무엇이든 다 모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있잖아. 누가 지상보살 모시면 있잖아. 선망 부모들이 한다, 극락 왕생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것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런 말 아닙니까? 이는 마치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밟는 것과 같았어. 지금 당신은 아직은 기초 과목을 배우고 있어서 아직은 전공 분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가면 1학년 때는 보통 보면 공통 과목 해가지고 교양이 있잖아. 교양 과목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교양 과목 끝나고 나서 2학년 때부터는 전공 과목 들어갑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당신이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는 전적으로 어떤 분야를 갖다 연구할 때라야 비로소 오로지 전자를 갖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 오로지 전자, 전공형이 오로지 한 과목, 오로지 공부하는 그걸 갖다 전공이라고 하거든요. 한 과목 공부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자, 일반인들은 아직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불보살님과 인연이 있다고 느끼면 어느 불보살님을 모십니다. 그렇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좋다, 아미타 부처님 좋다, 미륵 부처님 좋다, 약사 예례 부처님,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약사 예례부를 갖다 모시고 싶다. 그래서 나는 가빠이 저기 가면 약사 예례 부처님이니까 그거 한번 갔다 오마. 건강할 끼고 아픈 병도 좀 나을 거고 이렇게 또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보아하니 당신의 상황이 이런 것 같네요. 따라서 당신의 집의 부처님은 당신 집의 것이 아니라 흑공법계 변만에 있습니다. 두라나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요. 모든 불보살님들이 우주의 변만에 있어. 두라하다 이 말이죠. 그지? 자, 20년 넘게 모셨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있잖아요. 20년 모시면서도 좋은 일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 모시려고 하는 게 좀 그렇다. 이것은 일종의 인정이지 불법의 교리에 의거한 이성적인 선택과 신앙의 건립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모셨기에 부처님과 애정이 생겼어요. 그런 정이 생겼겠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생 쪽에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는 마침 당신의 신앙이 규범적인 교리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게다가 이 부처님은 매우 영험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그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 갖다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다 영험합니다. 집에 모신 부처님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이 있잖아. 바위라든가 있잖아. 진짜 누가 큰 소나무 밑에 가서 있잖아.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당신에게 신심이 있고 정성만 있으면요 결코 당신의 집의 부처님을 20년께 모셨다고 해서 영험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초심자의 수준입니다. 처음 만나 불법에 있잖아. 들어온 사람들의 수준이 됩니다. 이 밖에 이 영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약 평안하게 보여주시고 세간의 복보와 이익을 갖다 구하는 것을 갖다 말한다면 이 역시 신앙이 깊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단지 이러한 영험뿐이라면 신선도 모셔도 되고 외도도 모셔도 되고 일반적인 토속신을 갖다 모셔도 다 되겠죠. 이런 영험 받으려고 하면 누가 맞다는 거잖아. 돌한테 가서 빌어도 되고 남한테 빌어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존재 이유는 우리들은 생사해탈하고 불도를 성취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우리들은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존재 이유 줄 거야 됩니다. 우리들은 생사해탈하고 불도를 성취하고 생사해탈하고 불도를 성취 이거는 자력수행이라요. 이거는 좀 어렵지. 그렇지만 우리들은 정토에 왕생하라고 이건 남왕들 연구하면 그 전부 극락 가라고 지금 우리한테 목적이 있잖아. 존재 목적이 뭐냐? 불교가 있잖아.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비록 다른 방면에서도 매우 영험하지만 만약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모든 허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만약 실용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을 부르는 게 부처님을 부르는 것보다 더 영험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부르거나 당신의 손자를 부르며 물 한 잔 가져와라 말하면 그들은 적각 당신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당신 집에 오시진 부처님께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영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부처님을 모시고 손자를 모시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욱 깊은 차원의 심적 고뇌를 해결해야 하고 위로를 갖다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심자들이 흔히 영험하니 안 하니를 따지죠. 그런 거 많이 따집니다. 아이고 불교가 있잖아. 물론 나 살아가는 데 있어 갔다 영험도 주면 좋지. 예, 자. 마지막에 당연히 아무태아 부처님은 다른 부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법계장신한 남아미타불 가진 아미타 부처님으로서 부처와 부처 사이에는 모두 광명과 광명이 서로 비추어 주시고 부처와 부처가 서로를 생각하십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 중의 왕 삼세일체불 아미타 제일 겠잖아요. 삼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겠다. 시방 삼세불. 시방 삼세. 시방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라 했어요. 넘버원이라 했잖아요. 그지? 예. 자, 울림으로 당연히 일체 제부를 갖다 용납하고 또 통섭합니다.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다 안아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광경에서 말씀하시고 관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량수 부처님을 뵙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자는 곧 시방의 한량없는 제불 모든 부처님을 뵙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쪽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지. 다만 우리같이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행자들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전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명하는 대상도 반드시 전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으로 했잖아. 야,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만약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망설이면서 오늘을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한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이 경건하고 정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일심불란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당신이 무슨 법문을 닦는지를 봐야 하는데 당신이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셔야 합니다. 그 줄 달 거야 돼. 자, 당신이 무슨 법문을 닦는지를 봐야 하는데 당신이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방면과 관련된 교리에 대해서 여기에 상세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그런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무량수경에서도 우리들은 일양전념 무량수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만 전념하라고 했잖아. 염불하라고 했잖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일양전념 및 아미타불 있잖아요. 무량수불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념은 신업의 예배도 전념이고 몸으로 있잖아.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전념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하고 왔나 구업으로 남아미타불 있잖아. 염불하는 것도 전념입니다. 따라서 역대 정토종의 조사님들도 모두 신업으로 전례 오로지 예배하고 구업으로 전칭하면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부르며 의업으로 전념 생각으로 남아미타불 염을 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탄 공양도 당연히 오로지 전자여야 하겠죠. 우리 개개인은 한 마음 한 뜻만 있을 수 있기에 하나의 몸은 두 개의 정토에 왕생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제? 하나의 마음으로 두 분의 부처님의 구제에 기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일심불란이다. 오로지 한 부처님만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하고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만 모셔야 합니다. 불설 아미탕에서 설하기를 시방제불 모두가 광장설을 갖다가 넓고 긴 혀를 갖다가 내밀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 전수 전공 한 분만 모심을 한 사람을 찬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코
재불의 노염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 뭐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모신다고 하면 평소에 있잖아. 모셨던 부처님이 왔나 노여하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재불들은 모두 왔나 우리가 다 함께 혼염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은 일체 재불께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함께 이 사람을 호지하고 보호하고 응념을 해 주십니다. 일체 재불 소혼염경이 이렇게 했잖아요. 소혼염케 했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부처님과 부처님 사이에 서로를 갖다 용납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아미타부. 아시겠지? 아미타부쯤 한 분만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